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주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처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언약의 말씀에 힘을 얻고 생명빛 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들어 주시며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되신 주님,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긴 기록적 폭우도 지나간 것처럼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식되어질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긴 장마와 폭염으로 지치고 시달린 불쌍한 저희들이 지난 시간의 삶을 더듬어 보니 부족하고 조급하여 안달하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느 때는 자기의 패기와 교만에 찬 믿음을 자랑하며 우쭐대다가도 위기 순간에는 예수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시기, 질투와 물질의 유혹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유다처럼 살며 죄에 무감각하게 살면서 저희들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잡초 같은 죄의 싹을 뽑으려 해도 계속 솟아나는 죄의 싹을 뽑아버리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영적 장애를 가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받는 죄 씻음의 은혜로 생명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어려운 혼돈의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만은 표대 없는 무의미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환경에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며, 신앙에서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선 저희들만은 비열하고 간사함이 없는 나다니엘 같은 진실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비대면 가정 온라인 예배도 핍박을 겸하여 축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길도 없고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대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하면 이 긴 터널도 곧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땀과 수고가 황금 물결 같은 값진 열매로 연그러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황금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일 온라인 예배로 모인 성도들 중에 누구한테도 말 못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시달려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질교의 병마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디서든 계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받게 하옵시며,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빛 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셔서 가을 바람 같은 잔잔한 전도의 바람이 주님의 교회의 정군교회로 불어서 지역의 자랑이 되고 기념이 되며 부흥하는 모리아 성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불신 죄인들이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다니지 않게 이들을 주님의 황금 물결 같은 품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추수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크고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메마른 영혼 위에 흠뻑 적셔 주옵소서. 어렵고 조심스러워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심령들에게도 언제나 영적 메마름이 없는 시원한 생명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일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말씀을 열어서 이 아침에 말씀이 떡이 되고 내 생명의 길이 되고 응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요라파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또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과 지혜로 감당해서 승리의 시간표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불편해서 이제 원로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또 예배위원들이 예배 현장에 왔고 또 성도들은 각 가정 예배 드립니다.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셔서 말씀 사모할 때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아버지가 끈장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거신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되고 축복의 시간표로 서라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섭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합당한 자가 세워지고 이제 더 큰 도약과 발전과 부흥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소서. 풀어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문제가 축복의 발판되고 문제가 기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 또 예배 현장에 좌정하시고 찾아오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표로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예배원들이 성전 예배로 드리고 모든 교인들은 이제 각 가정 예배로 영상 예배 드릴 때 영이신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길 같은 능력의 말씀 들고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각 가정 예배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데셀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 손대지 못하도록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칠의 불강선도 삶의 현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만군의 치료자 요라파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혹히 코로나가 끝장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과 경제와 침체된 일터와 일자리 모든 사업과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찰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허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는 은혜의 시간표, 그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표로 살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축복하셨고 이제 담임 목사 은퇴와 또 후임 목사 청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합당한 후임자가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선정되어져서 다시 한번 도약하고 크게 부흥하는 우리 전공재단 되게 하옵시며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재단과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복된 그런 계획과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먼저 보지 말고 더 큰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고난 뒤편에 주실 주님의 축복을 보면서 미리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각 가정에 성령님 불처럼 임하시고 급한 바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불편하지만 영이신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 현장에는 원로 장로님들 또 시모 장로님들 그리고 예배위원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강력하게 갑절로 임해서 마음부터 잘 되고 생각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길에 참새 6마리를 구했습니다. 참새, 중국 참새하고 한국 참새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똑같은 참새지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상인은 그 참새를 왕에게 바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6마리 아닙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채워서 럭키 7, 7마리를 바쳐야 되겠다고 했는데 중국 참새 한 마리를 이렇게 찾을 수가,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참새 한 마리를 몰래 섞어서 중국 참새다 하면서 왕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왕의 참새를 받아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아니 왜 한 마리가 한국 참새냐, 왜 한국 참새가 한 마리 껴있느냐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상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국 참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폐하, 저는 통역관입니다. 그래서 상인이 위기를 넘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 꾸며낸 재밌는 이야기지요. 어떻든 참새도 통역관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사이에서는 사회에서는 통역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고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면 통역이 필요하죠. 언어가 다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이것은 같은 말이고 같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말하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고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잘 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새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을 인도한 한 분이 저한테 상기된 목소리로 아주 기쁜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뭐냐 하면 새로 오신 분이 몇 주 동안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듣다가 갑자기 귀가 열리면서 그 설교 말씀이 쏙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설교 말씀이 전부 다 자기한테 하는 말로 다 들려서 너무너무 그 새 교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긴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귀가 열리고 말씀이 잘 들려서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예배위원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귀하게 통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는 목사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이 그 예배 현장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 갑절로 더 통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 더 말씀이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 동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필수품이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실패하는 잔치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잔치, 잘 되는 그런 좋은 잔치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잔치가 아니라 성공하는 잔치, 또 좋은 잔치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잔치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5절을 볼까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잔치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돌을 맞이할 때에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또 솔로몬도 지혜를 구해서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랬어요. 집 나간 탕자가요 방황하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 잔치로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 성경도 가나 갈릴리 동네에 혼인잔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잔치의 역사고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잔치할 상황이 아니죠. 눌려있고 침체되고 우울해요. 정말 답답하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희망도 없고, 그래서 전부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있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서 우리 마음부터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잔치하는 삶, 잔치하는 인생으로 역전시켜가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가나온 잔치처럼 성공하는 잔치 인생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 첫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자. 이거 첫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요, 청함받고 초청받은 손님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받은 손님으로 계실 때는 어때요? 그 잔치 현장을 쭉 상황을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어도 손님 노릇을 하니까 모자란 잔치가 되고 실패하는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를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예수에게 이르되, 문제를 예수님께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한 거죠. 다 5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 이르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문제를 그분께 하려고 그대로 하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몰입편에서 포도주가 되고 나중에 더 좋은 그런 잔치로 역전되고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손님 노릇만 내 삶에서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손님 치고 한다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열매도 나타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잔치, 부족함이 없는 잔치, 나중에 더 좋은 잔치가 되려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삼자, 내 심령의 주인 삼자, 내 환경과 가정의 주인 삼자, 내 일터와 내 기도 제목에 그분이 주인 되게 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위치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쓰임 많은 주인공들은 뭐냐면요, 잘난 사람, 신분 높은 자가 아니고 하인들이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제쳐놓고 그 집안에서 힘없는
천한 하인들을 불러다 썼다는 거예요. 하인은 뭡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고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 자가 하인이에요. 똑똑하고 힘있고 신분 높고 위치가 남다르고 하면 그 사람은요 어때요? 이론이 많고 말이 많고 불순종하기 쉽고 주님 마음대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위기 만났는데 엉뚱한 빈 항아리에 물이나 채우라고 그러고 그 물을 포도주 대신에 갖다 주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포도주 떨어져 난리 났는데 무슨 물을 붓습니까? 포도주부터 구해야 되죠. 거기다가 무슨 항아리에 그 물을 갖다가 포도 대신에 나눠줍니까?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인은 누구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자예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요. 부족함도 많고 미천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잔치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를 주관하고 잔치를 지휘하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는 깜깜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죠. 물 떠온 하인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는지 그 원리,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이지요. 물이 포도주가 된 비밀,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 구원과 천국의 비밀, 영생과 축복의 비밀, 성공과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들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주인공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인들처럼 내 이론 파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불러서 부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삼고 순종하여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비밀이 열리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네. 멸시에 천대받는 자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그에게 부어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부족함과 약점에 절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아니냐는요 우리의 약점의 유무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이 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흔한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강한 자는 힘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돈과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정말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내려놓아야 돼요. 소유와 이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고 하인처럼 낮아져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끝까지 하자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물 채우는데 덧붙여서 아기까지 채웠다. 항아리 끝까지 물을 채웠다. 항아리 채우다가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채우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다가 끝까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잖아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끝까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못해도 끝까지, 비록 부족해도 끝까지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직분 감당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공이라는 논이 있었는데 그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 때문에 자꾸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덜어내고자 아들과 모여서 의논하는 그때 산을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산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산에 있던 산신령들이 모여가지고 비난을 하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산을 판다고 산이 없어지겠느냐. 그때 우공이 대답하기를, 내가 파다 못 파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 못 파면 내 아들이 파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산신령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산을 옮겨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봐서는 안 될 것 같아도 꾸준히 하고 끝까지 하다 보면 못 이룰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진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합시다. 기도 끝까지 하세요. 믿고 끝까지 나갔어요. 끝까지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째 돌아서도 돌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7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즉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완전한 시간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때를 말하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역사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의 의도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구주다 내가,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언하시고 미리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때와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향한 시간표가 달라요. 각각의 때가 달라요. 하박국 2장 3절은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자. 아멘. 아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중도에 그만두거나 적당히 그만두거나 뭐 이러면 달라지게 싸고 그만두는 게 아기까지, 끝까지 우리의 심령의 빈 항아리에 끝까지 믿음을 채워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믿음으로 하자. 마지막 주제는 나중이 더 좋아지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10절 말씀을 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했고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먹어보고 나서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조금 취한 후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그래서 나중이 더 좋은 잔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잔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지고 결론이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론이 승리고 결론이 영광이고 결론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나라고 했냐면 앞에는 핍박과 고난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러나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는 라고 한 것처럼 늘 이기거나 매일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핍박의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잔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이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당하고 폭망하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이렇지? 그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헤아리기 어려워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뜻, 온전한 뜻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넘어져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 위기를 만났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를 꼭 주인 삼아야 돼요. 삼고 우리 심령의 빈 항아리에 믿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끝까지 하고 끝까지 기다리자. 아멘.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것처럼 좋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좋은 잔치하는 그런 인생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일을 내려놓고 하인처럼 나를 낮춰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하자.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다시 드립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고 그분을 왕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예. 물을 아기까지 끝까지 채웠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더 채우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자.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잔치 됨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좋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나 혼인잔치처럼 성공적인 잔치, 부족함이 없는 잔치, 나중에 더 좋은 잔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정 영상 예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눌려있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잔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심령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심령이 잔치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삶이 잔치가 되고 저들의 인생이 잔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 삼기를 원합니다.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기까지 채웠던 것처럼 믿음 채우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은 나중에 더 좋은 잔치 인생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해서 승리에 잔치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예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과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과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 또 질병의 재난 속에서 눌려있고 침체되고 묶여있지만은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만짐으로 심령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저들의 심령이 잔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잔치되게 하시고 나중에 더 좋은 잔치 인생을 사는 승리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묶어 바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그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데 온라인 예배 잘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꽉 차야 은혜가 되고 예배가 또 힘찬데 쉽지 않습니다. 예배 협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 원로 장로님들, 또 시모 장로님들, 또 싱어 반주자 예배위원들 나오셨어요. 또 방송실 담당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내용 볼까요? 정기탕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자원 은퇴와 후임 목사 청빙 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금주와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전체 교인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는 오전 9시에 드리고 유튜브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띄우겠습니다. 주소는 문자로 바로 예배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문자를 통해 수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각 가정에서도 되도록 그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도 유지해 주시고 또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하시고 손소독제로 사용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또 힘을 내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성도님들과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할 때 꼭 예방수칙을 지켜서 다른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때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무장해서 오히려 축복과 소망의 시간표로 삼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예물. 지난주 예물이 되겠습니다. 재단 꽃꽂이 연하나 집사님, 박동현 청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잔치의 심령이 되어져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잔치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환경 어렵고 질병의 나쁜 소문이 있지만 이제 존물 왕으로 내 주인 삼고 끝까지 믿음을 채워서 나감으로 나중에 더 좋은 잔치하는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